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내 안의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 그 편지를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 그리고 이세벨과 또 적그리스도의 그 마음들을 제거하고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녁에는 이세벨을 쫓아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연결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속 지금 계시록의 7교회를 보고 있는데 앞에서 계속 반복되면서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죠. 그거는 바로 발람과 그리고 니골라와 그리고 이세벨입니다. 실은 다 같은 의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발람이라는 뜻은 뭐죠? 백성을 정복하다, 사람을 삼키다, 뭐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니골라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사람들을 이기다, 정복하다, 평신도를 지배하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세벨의 뜻은 무엇일까요? 뭘까요? 네. 이세벨의 뜻은요, 동거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같이 살 수 없대요. 나 홀로 이 자리에 있어야지 누군가 같이 내 옆에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걸 못 보는 거죠. 이해가 돼요? 네. 혼자 천상천하 유아독존 뭐 이렇게 하듯이 나 혼자 드러나야 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같이 살 수 없는 거죠. 지금 앞에 나오는 발람과 이세벨과 또 니골라는 다 사람들을 삼키고 먹어버리고 지배하고 군림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인 거죠. 근데 이것과 또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네,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우리 10장 말씀을 좀 볼 텐데요. 니므롯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니므롯의 이름 뜻이 이제 또 나오는데요. 한번 봅시다. 우리 창세기 10장 6절에서 10절까지 그 뒤로도 더 있는데 6절부터 이제 1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교독합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같이 읽습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점점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8절에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다. 구스는 누구입니까? 함의 아들입니다. 함은 누구입니까? 노아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함의 계열이죠. 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구스가 있고 그리고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입니다. 이 니므롯은 님은 우리나라의 님하고 같은 것 같아요. 높임 존칭이고 무롯은 반대하다, 반항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반대하다, 반항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별명이 있어요. 그는 8절에 보면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용사라고 하니까 뭔가 이제 전쟁에서 나가서 이기고 막 승리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뒤에 더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지요? 니므롯을 가리키는데 또 다른 의미로 뭐 지금 더 깊게 해석은 이제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대충 말을 하면 여호와께 나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네. 점점 이제 말이 어려워지죠. 네. 용감한 사냥꾼이다 라는 건 그냥 짐승을 사냥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사냥해요? 사람을 사냥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 여호와께 갈 그 마음을 자기가 뺏어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께로 마음이 가야 되는데 점점 니므롯에게 기우는 거예요. 니므롯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꼭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지도자, 최고 하고 네 말 따라줄게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니므롯의 의미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가는 그 영혼을 빼앗아 오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시날 땅과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 뭐 이렇게 또 쭉 시작됩니다. 저 동방 쪽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 나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이제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런 야사나 미드라시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제 종합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립니다. 아마 이것들에 대해서 좀 이미 아시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건데 조금 더 이제 축약해서 대충 이제 설명을 하면, 실은 이 니므롯은요 누구와 결혼을 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세미라미스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세미라미스는 어떤 사람이냐? 당대 최고의 미녀였지만 동시에 음란하고 아주 사악한 여자였다라는 겁니다. 최고의 미녀인데 사악하고 음란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누구의 부인이었냐라고 하면 바로 구스의 부인이에요. 구스가 누구예요? 아버지죠. 그러면 세미라미스는 누구예요? 엄마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제 또 복잡해집니다. 네, 이 족보가 또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어떻게 했냐? 이 니므롯이요 구스를 죽이고 세미라미스를 차지합니다. 네. 자, 성경에 안 나오지만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구스를 죽이고 세미라미스를 빼앗아서 결혼을 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또 다른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11장으로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가면 바벨탑을 쌓는 그 일이 있는데, 그 바벨탑을 누가 쌓느냐라고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모두 다 니므롯이 쌓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아주 파워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 니므롯이 죽게 됩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셈이 누구입니까? 네, 큰할아버지죠. 네, 노아의 아들이고 나의 할아버지는 함인데 함의 형님이죠. 그러니까 큰할아버지죠. 다시 말해서 노아 이후에 이제 퍼진 그 민족들 가운데서 셈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어떤 족장과 같은 역할들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제 미드라시도 그렇게 얘기를 미드라시가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보는 그 성경 해석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조금 느낌이 좀 달라요. 근데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잡혀갔을 때 이제 싸워갖고 이겨서 돌아오잖아요. 그때 시날 땅에 있는 왕들 누구누구를 막 다 쳐부시고 돌아오는데 누가 나와서 이렇게 막 대화를 해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멜기세덱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이렇게 그 근원이 어딘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인 거죠. 흔히 얘기하는 이제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산신령과 같은, 야, 이 사람 누구지?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혹학자는 이 멜기세덱이 셈이다라는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셈이 그 당시에 굉장히 파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 데리고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의 여자를 빼앗아서 자기 부인으로 만든 이 페류나를 가만두지 않겠다 해서 니므롯을 죽입니다. 셈이 니므롯을 죽이고 그 니므롯을 14조각으로 14등분으로 쪼개서 흩어서 각 족속들에게 본보기를 삼습니다. 이게 또 나중에 우리 사사기에 보면 이런 비슷한 일들이 나오지요. 레위지파 사람이 첩이 그렇게 죽자 이제 그걸 11등분 나눠서 각 지파에 보낸 것처럼 셈이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해서 그것들을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이에 이제 이 사람 니므롯이 바벨탑도 쌓고 통치도 하고 했는데 결국엔 완공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니므롯이 셈에게 죽고 난 뒤에 세미라미스가 아기를 또 봬요. 남편이 없는데 아기를 또 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혹시 들어보셨어요? 담무스라고. 에스겔이나 이런 데 보면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들어보셨죠? 영어로 보면 탐무즈 이렇게 표현합니다. 니므롯은 영어로 님로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담무스는 탐무즈 이렇게 타무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그게 바로 이 세미라미스가 낳은 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세미라미스는 뭐라고 하냐면 니무롯이 죽었다가 이 아들로 다시 환생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기를 이제 포장한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니무롯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단무스로 살아난 거지요. 환생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니무롯은 태양신이고 세미라미스 자기는 어떻게 해요? 이 태양빛을 전달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뭐 달신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리고 이 아들 단무스는 뭐예요? 태양의 아들이라고 해서 이 삼위일체로 만들어요. 많이 들어봤죠, 삼위일체. 네, 삼위일체를 만들어서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부는 니무롯, 성령은 세미라미스, 성자는 단무스, 뭐 이런 개념으로 삼위일체를 만들어서 이 신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미라미스가 바벨탑을 완공한대요. 바벨탑을 나중에 완공하는 건 세미라미스가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단무스는 니무롯이니까 이 단무스하고도 결혼을 해버려요. 네, 그 당시에는 아주 길게 오래 살았습니다. 네, 되게 복잡하지요? 그리고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지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몇백 살씩 살았기 때문에 이게 또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세미라미스가 단무스와 결혼해서 왕국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여신이 되어서 자기에게 와서, 여신이니까 와서 제사를 지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행음을 벌이고, 그리고 거기서 또 수많은 자녀들을 낳아요. 이게 이제 세미라미스입니다. 실은 그 당시에 보통 남성 위주의 그 통치 시대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미라미스는 그 뒤에서 모든 걸 통치하고 조정하고 다스렸어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가, 이 니무롯과 세미라미스와 단무지가 그 바벨탑 이후에 각 민족, 이제 바벨탑 이후에 언어들이 갈라지잖아요. 민족들이 또 갈라지면서 각 그 민족의 신화로 스며듭니다. 그러면 각 나라의 그 민족들의 신화에 들어가 보면 꼭 이 비슷한 이 삼위일체가 꼭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좀 이따 얘기하려고 하긴 했는데, 뭐 얘기하면 이집트에 가면 오시리스와 그 다음에 이시스와 호르스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니무롯과 세미라미스와 단무스의 개념인 거예요. 징기스칸 쪽으로 가면 거기도 타타르 왕자들이 태어나는데, 이 왕자들이 이 빛을, 태양 광선을 받아서 임신해 갖고 나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도에 가면 태양신이 있는데, 수리아라는 태양신인데 그것도 그렇고, 그 태양신도 우리 어머니가 빛으로 인해서 내가 임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세미라미스의 이름이 있는데 각 민족으로 가면서 다른 이름들이 생겨요. 그런데 이름들이 다 비슷해요. 의미가. 첫 번째는 시벨레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거는 탑으로 왕관 쓴 여왕이란 뜻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세미라미스가 탑을 완공했잖아요. 그러니까 탑으로 왕관을 쓰는 거예요. 그런 신화들에 가보면 오늘 낮에도 그 총 들고 있는 이상한 애가 이렇게 왕관 썼잖아요. 총알로 만들어서 왕관 썼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왕관을 쓰는 걸 좋아하는데, 그 왕관이 다 어떤 탑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세미라미스가 여신이 탑을 완공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리아라는 여신이 있는데 이걸 탑을 잉태한 여신이란 뜻이고요. 아스타르트 또는 비너스라고 하는데 이건 탑을 만든 여성이란 뜻이고, 아데미, 다이애나도 탑을 만드는 자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또한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 광명신앙의 원흉이 되는 거예요. 원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시페리안이 되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루시페리안. 네, 루시퍼라는, 실은 이사야 14장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광명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얘가 누구냐? 바로 샛별을 말합니다. 모닝스타, 금성을 말하는 거죠. 로마나 뭐 이제 다른 데도 신들에 보면, 신화에 보면 금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금성은 어떤 별입니까? 태양이 딱 떠오르기 직전에 새벽에 이제 막 동이 틀려고 할 그 무렵에 딱 동쪽에 딱 반짝하고 보이는
야, 이제 저기로 태양이 뜨겠구나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태양을 이끄는 자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쭉 나오는 별입니다. 근데 이사야는 그 새별을 뭐라 그래요? 새벽별을 루시퍼라 그래요. 루시퍼.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근데 계시록에 가면 새벽별은 또 예수님으로 표현이 되지요. 자, 어쨌든 이 빛을 가져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들이 있어요. 오로라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오로라? 실은 신화에 보면 오로라와 오리온이 결혼을 합니다. 오리온이라는 신은 실은 니무롯과 같은 개념이고, 오로라가 세미라미스와 같은 개념이에요. 이 오로라의 뜻이 뭐냐면 빛을 깨우는 자, 빛을 나르는 자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또 저 북쪽 지방에 가면 오로라가 막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는데, 이 오로라는 빛에 의해서 임신해 갖고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신화에 나와요. 빛이 뭐예요? 그 오리온, 그 니무롯, 태양신을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데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낳은 게 누구예요? 계명성이라는 거예요. 루시퍼라는 거예요. 샛별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로라와 오리온은 서로 결혼한 사이인 거죠. 어떻게 보면 니무롯이 태양신의 그 원흉이 되지만 동시에 별자리도 차지하는 거예요. 오리온이라는 별자리까지 자기가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게 더 넘어서 뒤로 후대로 넘어오면 가나안 땅에 어떤 신이 됩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결혼을 해서 이제 성관계를 맺으면 비가 오고 햇볕이 비치고 해서 농작물이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니무롯과 세미라미스가 바알과 아세라처럼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또 더 밑으로 흘러오면 또 다른 수많은 민족들에게 좀 신화처럼 자리 잡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한 면에서는 왜 카톨릭에서는 왜 이 장면으로만 계속 보여주지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있고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모 마리아가 계속 아기 예수님만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 이해되시나요? 성모 마리아 뒤에는 뭐가 있어요? 태양이 있습니다. 네, 하늘이 있고, 그리고 성모 마리아가 있고, 항상 아기를 데리고 있는 모습으로만 많이 표현이 돼요. 그게 아니면 예수님 항상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모습만 나와 있습니다. 실은 예수님은 그 외에도 아주 다양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왜 카톨릭은 이것만 집어넣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이 세미라미스가 결국에는 아데미이고 아세라이고 그 다음에 새벽별 루시퍼입니다. 그래서 곧 이세벨도 이 영향력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여신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아합 왕을 이용해서 자기가 신이 되려고 자기를 반대하는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도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서 주의 종들을 타락해 한 이유가 뭐예요? 나를 따라와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타락을 시켜버리든지 아니면 없애버리든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세벨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세벨의 성향을 가진 영이 있다라고 믿고, 그런 성향을 가진 영을 우리는 이세벨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하고 음란한 영을 말하는 거죠. 영이라고 해서 좀 고상한 것 같지만 쉽게 말하면 귀신입니다. 네, 악한 원수 사탄입니다. 사탄이라는 이제 그 루시퍼 대장이 있고 그 밑에 수많은 천사의 3분의 1이 떨어져 나와서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마귀 아니면 귀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한 영들 이렇게 표현하고, 저는 원수 뭐 이렇게 또 표현하고 합니다. 또 반대로 우리는 또 이 빛의 천사들이 또 있지요. 그것까지 대비되는 그런 걸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세벨의 영이 어떤 특별히 이제 교회나 가정에 참 많이 들어옵니다. 왜요? 거기를 무너뜨려야 자기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시퍼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가정과 교회는 깨뜨려야 한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이 영들의 첫 번째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실은 교묘히 들어와서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 영이 바로 이세벨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성령님만 계시면, 천사만 있으면 너무 좋지요. 감사하지요. 그런데 생각외로 악한 원수들이 더 많이 공격이 들어오고, 특별히 그런 영역들을 가지고 교회를 계속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 이세벨의 영의 특징이 있습니다. 실은 이세벨은 영은 성별이 없습니다만은 이 이세벨의 영은 특별히 남성보다는 여성의 성격과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남성도 여기 이제 놀아나기도 합니다만은 주로 그렇습니다. 아마 사탄과 뱀은 좀 더 여성과 통하는 게 많은지 처음부터 이제 하와에게 접근을 해요. 그리고 하와와 대화가 돼서 꼬셔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의 영은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2장 16절에 보면 용의 입에서 물이 토해져서 나와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 여자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물을 흡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물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말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말로써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또 물을 우리는 또 말씀이라고도 또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이 악한 원수들도 하나님을 모방을 하지요. 그 입에서, 용에서 막 엄청나게 많은 물들이 나오는데 이건 결국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로서 사람을 죽인다라는 겁니다. 밀고 당기고 들었다 놨다 하면서 사람들을 말로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지요. 이게 이세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입을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을 따라서 가면 그거는 결국 나중에 사람에 의해서 조종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그게 아마 맞는 말인 것 같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다시 보고 기도하고 그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예.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세벨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음란성이 강합니다. 음란하다라는 건 성적인 걸 떠나서 관계성의 음란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시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당기고 싫어하는 사람 밀어내고 해서 이 사람들을 밀고 당기고 해서 거기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은 쌓이면 나중에 성적인 음행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굉장히 반항적이면서 또 동시에 사람들을 농간할 수 있는 이 입의 말이 있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세벨이라는 선지자는 또 말로 하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을 가르쳐서 꾀었다라고, 유혹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 말은 말로서 충분히 사람들을 뺏어올 수 있을 만큼 언변이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아마 님으로 힘으로 사람들을 데려온 것도 있겠지만 또 한쪽으로는 말을 잘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마음도 움직이고 막 그렇잖아요. 히틀러도 독일을 움직일 때 그 연설, 한 번의 연설로 막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수백만 명들을 막 움직였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의 특징은 결국에는 사도와 선지자를 죽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근간입니다. 에베소서에 우리 봤던 기억나죠?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도와 선지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없어지면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사도와 선지자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는 이제 뭐 목사나 장로나 뭐 권사나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중직자들이 될 수 있고, 우리 교회 또 목장 체제로 가니까 목자들이나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런 특별히 지도층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그 지도층들만 넘어가면, 무너지면 나머지는 쉽게 무너진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이세벨의 또 특징이 뒤에 나오는데, 물리적인 힘을 사용 잘 안 해요. 말로써 이 모든 것들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여성들하고 좀 그런 게 좀 비슷하죠. 남자들은 좀 무식해서 말로 잘 안 통하니까 그냥 주먹이 먼저 나가고 막 이런데, 여자들은 맞더라도 말로써 그 모든 것들을 항변하고 또 바꿔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만들어 놓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가정이에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국가 뭐 이런 거는 다 사람들이 만들었죠. 그러나 성전과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게 신약에 오면 하나님이 만드신 게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인 거죠. 다시 말해서 교회와 가정은 맥락이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태어나고 새로 회복이 되고 또 구원받고 또 성장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건데 이 가정들을 또 죽이려고 합니다. 이 땅의 가정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도 실은 이세벨의 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정에 들어와서 누구를 제일 많이 타겟을 할까요? 이세벨의 영은. 네, 죄송합니다. 네, 어머니 아내를 제일 많이 타겟을 합니다. 네, 성격이 비슷하잖아요. 네, 말로서 들었다 놨다 하면서 뒤에서 조정하고 통제하고 통치합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보통은 이제 가장을 누가 해요? 이 원래 하나님께서 가정의 그 질서는 남편을, 아버지를 가장으로 세워놨는데 여자가 그 일을 대신 꿰차면 그 다음부터는 남자가 죽고 자녀들이 죽습니다. 오늘 또 이세벨의 자녀들이 죽는 게 나오죠. 자녀들이 죽어버립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이스라엘이나 그 질서들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해버리면 아주 쉽게 배교가 일어나고 타락이 일어난다라는 것이고 또 그것처럼 사도와 선지자가 죽어버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실은 우리 자녀들 사도고 선지자입니다. 앞으로 나중에 얘네들이 다 나중에 사도고 선지자가 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사도고 선지자잖아요. 얘네들이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건데 이세벨이 뜨면 어떻게 됩니까? 얘네를 미리 다 죽여버리는 거죠. 자,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이름의 뜻처럼 동거함이 없다라는 그런 특징인데 다시 말해서 오로지 혼자 높임을 받아야 돼요. 혼자 높임을 받고 혼자 주도권을 가지고 혼자 모든 것을 통제하고 조정해야 되고 혼자 왕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왕자병도 있지만 공주병인데 둘이 싸우면 공주병이 저는 이기는 것 같아요. 공주병 걸린 사람들을 솔직히 잘 우리가 못 이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상하게 공주병에 걸리면 그 답 없다라고 보통 많이 표현합니다. 내가 잘났다라고 한번 교만한 영이 딱 들어오면 이세벨의 영이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은 다 자기 위주로 돌아가야 됩니다. 가정도 학교도 직장도 교회도 이 사회도 다 자기 위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폭발적인 분노가 거기서 막 올라옵니다. 자, 그것처럼 이 이세벨의 영은 주로 이제 또 지도자층을 타겟을 합니다. 지도자를 쓰러뜨리면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남성들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말로써 술수와 농간과 시기와 질투와 또 불안과 통제와 조종 같은 두려움들을 주면서 계속 끊임없이 조종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가만 놔두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기가 드러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특별히 또 겉모습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체면 아니면은 겉으로 꾸며지는 것 이런 것들. 이세벨도 그 죽는 와중에서도 눈썹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꾸미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자기애가 아주 발달한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이제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자기 사랑이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이 모습들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적그리스도적인 마인드고 이래서 실은 교회와 사도와 선지자를 죽이고 가정을 죽이는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이 가정과 교회가 죽으면 실은 그 사회는 끝납니다. 이 땅에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이 사회는 더 이상 회복의 기회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계속 밖에서 선교사님들이 또 다른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을 계속 보내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들이 없어집니다.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구원을 이루시는데 이세벨은 그걸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남편들을 이렇게 들쑤셔놓고 우리 자녀들을 들쑤셔놓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우리 여성분들 계속 제가 막 욕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다는 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라 이세벨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분리하셔야 돼요. 나와 이세벨을 분리하고 저는 실은 오늘 낮 예배 끝나고 저는 또 내 안에 있는 이세벨들을 그 성향들을 보면서 저는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도 그런 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또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또 니므로처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끌고 와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마음들이 내 안에 있구나. 또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이세벨이 어디에 들어와 있는지 잘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말했던 이런 특징들에 따라서 지금 누가 어떻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러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뒤에 있는 영이 문제잖아요. 우리 그러면 중보기도 해야 되는 거죠. 영적 전쟁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세벨이 싫어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세벨은 회개를 증오합니다. 왜요? 회개하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되거든요. 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게 들통나는 거거든요. 회개하면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아지는 거가 되기 때문에 회개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 현대 교회들은 회개라는 게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얘기합니다. 회개는 보약이다 하면서 계속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반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와 싸우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턴하셔야 됩니다. 리턴 하듯이 계속 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세벨은 기도를 증오합니다. 기도를 싫어합니다. 기도하면 진정한 기도는 뭐예요? 보통 일반적인 기도는 뭐 비나이다 주십시오 이 기도인데 진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나는 죽고 이게 진짜 기도인 거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만 드러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이세벨은 기도를 싫어합니다. 증오합니다. 또 이세벨은 겸손을 증오합니다. 이세벨과 완전히 반대의 성품이죠. 아주 교만한 사람인데 겸손한 것을 보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겸손한 사람들을 끝까지 찔러봅니다. 너희 언제까지 겸손해 하면서 아니면 완전히 밟아버립니다. 죽어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공격이 올 때마다 우리는 계속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면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만 높여지기 때문에 이세벨이 견딜 수가 없어요. 이세벨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세벨은 선지자를 싫어합니다. 증오합니다. 왜요? 선지자가 모든 걸 정확히 보고 있거든요.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선포하기 때문에 그 선지자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목사들도 많이 밟으려고 하고 이제 제가 아까 전에 가정에서 엄마들, 아내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실은 제가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의 사모님들이 실은 이 이세벨의 영에 많이 공격을 당합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근데 이 사모님들이 의외로 그 공격에 의해서 자기가 그거를 당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뒤에서 막 화가 나니까 남편 목사님 막 쥐었다 폈다 하면서 막 못 살게 굴어요. 그러면 남편 목사님이 자, 당회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정했는데 집에 한번 갔다 오면 마음이 바뀌어서 또 틀어져 있어. 이런 거지요. 결국 보면 사모님이 원하는 대로 교회가 막 돌아가고 있고 막 그런 것들을 생각보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세벨은 주의 종들, 선지자들을 다 타락시킵니다. 왜요? 자기만 죽을 수 없거든요. 그들이 온전히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걸 미리 다 없애버립니다. 자, 결국 이세벨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증오해서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싫어해서 생긴 겁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너무 반대고 공의와 정의와 너무 반대인 거죠. 이세벨은 회개와 기도와 겸손과 선지자와 하나님을 증오합니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 5가지를 여러분이 가지시면 됩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그 따라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붙잡으면 이세벨이 우리 안에서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누가 이 싸움을 끝낼 것인가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세벨이 그 구약 시대에 나왔던 그 이세벨이 어떻게 끝났는지 혹시 여러분 좀 기억이 나십니까? 이세벨과 싸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와 이세벨이 싸웠어요.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싸워갖고 엘리야가 이겼는데 그 다음 날 뭐라 그래요?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쯤 네가 죽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면서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엄청 겁을 줍니다. 그런데 이게 영이라는 게 그렇게 850대 1로 싸웠던 엘리야가 그 말 한마디에 애구구하고 하면서 도망을 가버려요. 그냥 마음이 녹아버리는 거죠. 너 내일 이맘때 너 죽을 거야. 이 한마디에. 신기하죠. 영입니다. 영. 그래서 엘리야도 이렇게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 선지자를 죽이는 그 이세벨의 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놓쳐버린 이 이세벨을 누가 죽입니까? 네, 엘리사가 예후에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아서 이 예후가 죽여버립니다. 끝을 냅니다. 어떻게 합니까? 네, 그 이세벨에 있는 그곳에 왔을 때 이세벨이 창밖으로 쳐다보지요. 근데 이제 예후가 뭐라고 합니까? 야, 내 편에 설 자 누구냐 했더니 두어 네시가 쳐다본대요. 행하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네시들이 이세벨을 창밖으로 떨어뜨려서 던져버립니다. 아직 숨통이 붙어있는 그 이세벨을 어떻게 합니까? 예후가 가서 말발굽으로 밟아서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밥 먹고 돌아왔더니 어떻게 돼요? 개들이 다 먹어버렸어. 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누가요? 이세벨은 예후 왕이 죽여버렸다. 어떻게 해요? 밟아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밟아서. 근데 이게 예수님 시대에 가면 또 일어납니다. 예수님 시대에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를 참말을 하는 그 선지자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헤로디아예요. 헤로디아.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딸 춤추게 해갖고 왕의 그 신을 얻어서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쳐버립니다. 엘리야의 영을 가진 그 선지자의 목을 쳐버려서 끝난 것 같았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끝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뱀의 우선 머리를 밟아버리시는 거죠. 예후가 말발굽으로 이세벨을 밟듯이 예수님이 그 뱀 대가리를 밟아버리십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 때에 또 한 번 더 일어납니다. 남은 자와 이 이세벨의 영을 가진, 다시 말해서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또 나오는데 이들이 또 붙습니다. 이들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끝냅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늘 계시록에 말씀한 것처럼 빛난 주석과 같은 그 발로서 밟아버리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요?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듯이, 쇠막대기로 질그릇 한번 턱 치면 다 깨지듯이 그렇게 완전히 다 깨부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발은 그 정도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후 왕이 와서 말발굽으로 이세벨을 숨통을 끊고 초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또 죽고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시고 마지막 재림 때 또 예수님께서 그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그 이세벨, 여선지자, 음녀들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밟아버려서 끝을 냅니다. 다 공통점이 있죠. 밟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이세벨과 이제 같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네, 상징적인 발그루지면서 네, 이세벨 하면서 이제 발로 밟아야 됩니다. 그냥 이제 좀 한 번 더 이제 우리의
이 과거들을 또 우리의 속마음들을 이제 오픈하면서 얘기를 하면 실은 저희 사모님이 이걸 알고 깜짝 놀라면서 와, 내가 나의 남편과 자녀들을 살리려고 불안해서 두려워서 어떻게든 통제하고 조정해서 살려보려고 했는데 그게 죽이는 거였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와, 내가 이세벨의 영에 놀아놨었네? 라는 걸 알고 철저하게 회개를 했어요. 물론 한 번에 탁 바뀌진 않지만 몇 년의 시간에 걸쳐서 이 또 올라오는 마음들을 밟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점점 더 겸손하게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남편과 자녀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또 수많은 사모님들, 목사님들 보면 또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 슬며시 가고 이 얘기를 하면 어떤 사모님은, 알아듣는 사모님은 깜짝 놀라면서 자기를 봅니다. 내가 그 이세벨의 영에 놀아났구나. 내가 이 남편 목사를 죽이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고 그분도 회개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우리한테 와서 너무 고맙다고. 우리 사모님 변화시켜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러고 막 가셔요. 먹을 거 사주고 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 질서들을 계속 무너뜨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계속 분리해내면서, 영분별하면서 분리해내면서 밟아야 됩니다. 내 안에 남자든 여자든 간에 다 이세벨 영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일어나면 은근히 시기 질투가 생기면서 내가 담임 목사인데 부목사가 더 잘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밟아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로 내 안에 있는 이세벨을 밟아야죠. 그리고 부목사를 담임 목사로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세워줘야 됩니다. 다른 교회 담임 목사를 하든 어쨌든 간에 계속 사람들을 세워줘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님들이 부교육자들 그렇게 많이 밟습니다. 왜요? 여기 놀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나중에 담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 행한 그 담임 목사보다 더 악하게 행하는 걸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철저하게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혹시 또 찔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나랑 상관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그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눈을 열고 여러분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예수의 영을 구합시다. 그 예후의 왕이 이세벨을 밟은 것처럼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이세벨을 밟은 것처럼 또 마지막 때 또 밟으시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영이 와야 이 싸움이 끝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을 구합시다. 예후의 영을 구합시다. 주님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이세벨, 이 가정과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사회 안에 있는 이 이세벨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 밟아주십시오. 하나님 혹시 내 안에 그것이 있습니까?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가 축사합니다. 떠나보냅니다. 대적합니다. 내쫓겠습니다. 예수님만 높여지고 나는 낮아지고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이 높여지고 주님만이 왕이시고 주님만이 그리스도가 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삶을 주님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여러분 말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자신을 죽여야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겸손해야만 가능해집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만 이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시오. 그 바알 신이 아니라 엘로힘 그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이 이세벨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이 시간 좀 회개하고 좀 밟고 축사합시다. 하나님 내가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합니다. 예수님, 예수의 영이시여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와 이 가정과 하나님 이 사회를 주님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바꿔주십시오. 내가 그동안 이세벨의 영에 놀아나서 내가 나의 가정들과 내 자녀들을 죽이고 또 다른 수많은 제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나만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자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세벨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이 주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는 그 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회개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주님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아버지 이세벨의 영들이 주님 나를 움직였습니까? 내가 신이 되고 내가 통제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해서, 나의 교만함들이 주님 더 드러나기를 원해서 주님 그렇게 살아나갔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내가 발람이고 내가 니골라이고 내가 니무롯이었습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 마지막에 타락할 수도 있는 그런 니골라고 주님 니무롯입니다. 주님 여호와께로 가야 될 그 영혼들을 온전히 돌리게 하시고, 내가 그 영혼을 취하지 않고 내 사람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완전히 무너뜨려 주시고 주님 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가 주님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장로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세벨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도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아버지, 또 수많은 사람들을 밀고 당기고 하면서 주님 그 음란함으로 주님 그들을 시기 질투하고 또 그들을 조종했습니다. 주님 농간을 부려서 그들을 주님 말로써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또한 나를 또 사랑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내 안에 이세벨이 들어와 있고 내 안에 주님 교만함이 들어와 있고 내 안에 불신과 미움과 징후가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내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날마다 기도함으로 내가 엎드리겠사오니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이세벨들을 주님께 들으시고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구합니다. 성령님을 구합니다. 아버지, 오셔서 주님 내 안에 있는 이세벨들을 주님 대적하는 주님 다 주님 내쫓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주님 겉모습들로 주님 내 존재가 아닌 겉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주님 이것들을 내어놓습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더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또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이세벨을 좀 대적하면서 기도합시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합시다. 예수의 영을 구하면서, 다시 한번 성령님을 구하면서 성령님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이세벨들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묶임을 푸시고 이 이세벨들을 쫓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이 이세벨들은 내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세우는 그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나만 살고 다른 사람들을 밟고 죽이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 이세벨들을 주님 쫓아내 주시옵소서. 이세벨의 영들, 이 적그리스도의 영들을 성령님 오셔서 주님 다 주님 쫓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예후의 왕이 오듯이 주님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끝내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전쟁을 끝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셔서 이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주님 이세벨을 대적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이세벨들아, 나는 무기를 풀고 떠나갈지어다. 더 이상 너는 이곳에서 아무것도 건져갈 것이 없고 가져갈 것도 없다. 너는 여기에서 기업이 없고 가져갈 것이 없다. 이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하나님 나라이다. 내가 너를 저주하노니 너는 무기를 풀고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이세벨, 이 음란, 교만함, 또 말로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과 나를 높이고 나를 이기적으로 만들어가며 또 사람들을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아, 내가 너를 저주하노니 너는 무기를 풀고 떠나갈지어다. 겸손의 영이시여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겸손함으로 임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사랑의 말씀으로 임하셔서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나는 죽고 약한 원수들 이세벨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구세주가 되게 하시고 왕이 되도록 하나님 날마다 선포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겸손의 영을 부으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주여 그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밟아서 주님 그 질그릇을 깨뜨리는 그 철장으로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세벨들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성령님 오셔서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세벨들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있는 이세벨들을 주님 끊어주시옵소서. 네, 한 가지 또 더 기도할 것은 우리 가정 안에 들어와 있는 이세벨들을 대적합시다.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세벨들을 대적합시다. 사람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영을 봅시다. 분별합시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이세벨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합시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겸손의 영, 사랑의 영, 진리의 영이 오시면 이세벨은 견딜 수 없어서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이세벨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뱀의 머리를 밟아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로 하나님 이세벨의 머리를 주님 밟아버리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명하는 우리 가정에 있는 더러운 이세벨들아, 내가 너를 저주하노니 너는 묶임 풀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시야라바카야라라라, 율법주의와 체면문화와 이 겉모습에 신경쓰고 우리의 존재를 채우지 못하게 하고 이 겉으로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이 가정을 유지하려고 했던 이 더러운 음란함들과 교만함들과 불신들아, 이 가난과 탐욕과 이 질병들아, 내가 너를 저주하노니 너는 묶임 풀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죽음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교회의 이세벨들을 주님 밟으시고 꺾어주시옵소서. 그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하나님 그 빛난 주석과 같은 그 발로 하나님 이세벨의 머리를 밟으셔서 하나님 이세벨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주님 밟아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날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엎드린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 말씀을 선포하고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셔서 하나님 이 안에 더 이상 이세벨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도자들에게 주님 이세벨의 영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주님 사모들과 주님 이 엄마들과 주님 아내들에게서 이 이세벨들을 자유케 하소서. 하나님, 사도와 선자 주의 종들이 이세벨에 놀아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회개하지 않고 주님 큰 환난과 죽음이 질병이 오물봅니다. 아버지, 모든 병마와 주님 환난과 또 이 재정적인 고난과 아니 고통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 다 끊어내게 하시고 더 이상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평안하는 이 이세벨들을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 가정과 이 교회 복성신교에서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 중직자들을 세우시고 목자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우리 교사들을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님 온전하게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더러운 이세벨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이세벨에 놀아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세벨의 세부적인 영역들까지 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사람 뒤에 있는, 이 공동체 뒤에 있는 악한 원수들을 보게 하시고 그 원수와 싸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회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높이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 공동체를 주님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이세벨들을 날마다 대적하며 나아갑니다. 혹시 또 내 안에 있는 이런 이세벨의 성향들이 아직 살아있어서 언제든 또 이용당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들을 하나님 계속 밟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로 주님 우리를 만드시고,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세벨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그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세벨에서 또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우리 북성실 교회 위에,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속해 있는 모든 영역들과, 또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수많은 사역자와 선교사님들과 또 나라를 지키는 군지체들 위에, 또한 날마다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